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어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격려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아침을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은 열매 되셨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도 그런 몸으로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부활을 믿고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떨림이 평안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설렘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생각과 마음과 뜻을 이렇게 모았던 주동자들, 가담자들, 그리고 선동자들에게는 당시의 그 뻔뻔함이 마지막 날에는 큰 두려움과 떨림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죽음과 부활, 떨림이 설렘이 되다 입니다. 찬송가 147장을 보시면은 떨림과 설렘에 관한 그런 찬송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5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는 떨림이고 뒤에는 설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살으심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신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찬송가 147장을 보시면은 작사가도 작곡가도 전혀 알려지지 않는 흑인 영가로 되었습니다. 블랙 스피리추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사가나 작곡가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본래의 이 제목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들어보았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긴 제목만 봐도 등골이 오싹해지질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들어보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제목으로는 거기 너 있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사의 일부를 좀 불러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즈음하여서 수많은 떨림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떨림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6월절 무렵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사장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그 뜰로 들어갔습니다. 밤날씨라 꽤 쌀쌀한 그런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마침 불이 피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곳에 그도 끼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추위로 인해서 몸에 떨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몸만 떨렸겠습니까? 마음, 즉 심리적으로 그는 많은 그런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가슴이 쿵쾅쿵쾅 방망이질을 해 됐을 것입니다. 몸도 떨고 마음도 떠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떨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즈음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자 낮 12시 정오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이나 세상이 온통 암흑천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대낮에 온 세상이 한밤과 같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떨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그렇게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그때가 오후 3시면은 이제 곧 소제를 드릴 때가 됩니다. 성전에서 그 예배를 준비하던 그런 제사장들에게는 큰 떨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운명의 즈음에서 수많은 그런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그렇게 지켜보던 자들이 일제히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는 무고하신 예수님을 죽은 것에 대한 탄식과 떨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옳았고 주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자들은 모두 다 틀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떨림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즈음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을 시켜서 무덤을 아주 튼튼히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생한 큰 지진과 천사의 번개 같은 형상과 눈같이 흰 그 옷차림에 오늘 본문 28장 4절에 보시면은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저자 마태는 생생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을 너무나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남편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졸도를 했다는. 그렇게 살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살아오니까 졸도를 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지금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혼절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떨림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또 무덤을 지키던 자도 그렇고 떨리는 게 정상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떨림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무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파송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알고 그리로 찾아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다, 예수다 라고 하는
사인으로 그렇게 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녕이라고 이렇게 쓰여진 헬라어는 카이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기쁘십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예수님은 살이 떨리셨을 것인데 가룟 유다는요 너무나 표현하다 못해 뻔뻔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돈이 들면은 돈을 썼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마음도 그들은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와 결탁을 했습니다. 이들 속에는 떨림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이 마비되어서 떨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총독 빌라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시면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렇게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전달을 해준 거예요. 이때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만일 그랬더라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오는 세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들의 부정한 거래, 부당한 죄목,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헬라어 단어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는 팔아 넘기다, 건네주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외우기 쉽지요? 파라디도미, 팔아 넘기다. 외우기 쉬워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삼십을 받고 팔아 넘겼을 때 또한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중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다 똑같은 이 단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이리도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은 참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1995년도에 인기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래시계라고 하는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입니다. 귀가 시계로 알려질 만큼 대단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배우들의 멋진 연기가 많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중 명대사는 최민수 씨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친구였던 검사 박상원에게 한 나 지금
떨고 있니? 라고 하는 대사, 그 짧은 대사였어요. 여러분, 떨어야 할 때 떨지 않으면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야 떠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도들에게는 공포의 밤은 가고 찬란한 아침이 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두 여인은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히시는지를 확인을 해둔 바가 있습니다. 안식일 기간에는 꾹 참고 있다가 끝나기가 무섭게 새벽 동트기 전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돌이 무덤을 굳게 막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무덤을 열고 들어갈 것이며 경비병들은 또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화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잡한 생각을 뒤로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의 일념을 가지고 무덤을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에서 나타나지 않고 행동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이성에 머물기보다 일어나는 감정대로 행동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주님 사랑하는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했을 때에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고민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돌을 이미 굴려놓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새기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여러분, 인간들의 모든 악한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 아무리 부당한 거래를 하고 부정한 제목을 씌우고 불의한 재판을 해도 예수님은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자, 이제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도 전반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다. 천사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라는 것.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큰 믿음 갖기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갖고 사는 우리 금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사가 전해준 세 번째 메시지는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선 직접 보고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두려움과 직접 보고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라는, 들은 걸로 부족하다면 직접 보고 믿으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직접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그렇게 독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 아마 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자, 이제 그들은 큰 두려움과 큰 기쁨을 이렇게 동시에 가지고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름질을 했습니다. 급히 다름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만일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 아니고 시신이 없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일 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인들은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겁니다. 9절의 전반부를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려 주셨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고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어떠한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늘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말로는 평안하냐 이렇게 의문문으로 질문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안녕하시지요 라고 했는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선생님 기쁘시죠? 이렇게 물었고, 지금 이 단어도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명령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평안하냐 기쁘냐 이게 아니고 너희는 기뻐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면은 이제 더 이상은 무서워하지 마. 이제는 기뻐해도 돼. 이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듣고도 안 믿어지니까 이제는 보고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믿으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4월의 주제는 평안입니다. 아무쪼록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활의 메시지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에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너무 기쁘고 반가운 나머지 여인들이 나아가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보고 만지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체험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만지고 만지고는 부활의 증거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는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고 만지게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이제 이 여인들은 이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듣고 보고 이제는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시면 천사가 먼저 이렇게 일러줍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0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일러주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일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가서 내 형제들에게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형제들이라고 하신 것 때문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 하라는 말씀은 가서 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인들은 천사와 주님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이 되는 11절에 보시면은 여인들이 갈 때에 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동일 평행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인들은 떨림이 이제는 큰 설렘이 되어서 큰 기쁨과 큰 평안을 가지고 급히 달려가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시리라. 자, 여기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에 따른 말씀입니다.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면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것인데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에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재회의 기쁨을 맛보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들은 첫째, 천사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둘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만지고 경배를 하고, 셋째, 부활의 주님을 가서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큰 기쁨과 큰 평안 가운데 큰 설렘을 가지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결코
희미하지를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큰 평안과 큰 설렘이 있는 새로운 출발점,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가 160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